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변명을 내게 가르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리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내게 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명철로는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지식, 명철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더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말씀을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인간의 시각으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뭐 경제를 가리키고, 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가리키고, 말씀을 통해서 철학을 가리킨다. 그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귀담아 듣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는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나야지. 왜 말씀을 통해서 세계사가 드러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계사를 왜 가르쳐요? 말씀을 통해서 경제를 왜 배웁니까? 그거는 그렇게 배우려면 말씀 말고 다른 데 가서 배우면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은 내려놓고, 누구 생각? 내 생각. 근데 자꾸 말씀을 누구 생각으로 파고 들어가? 자기 생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누구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구만 찾자? 예수님만 찾자. 사람의 지식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다 알만하거든요.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려고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다 알 것 같으면. 그래서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를 두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성경의 내용은 결론도 누구 중심이 되어버리느냐?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누구 입장에서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마치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경제, 세계, 역사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말씀은 오직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님.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성경을 보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을 보는 인간의 한계다.
이러한 인간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보여준다고 해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못 깨닫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전한다고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닫습니다. 저도 못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걸 아시고 보세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라. 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자 보십시오. 만일이라는 말은 된다는 의미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뭐 두 개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며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어디에?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계명의 지식에 말씀을 두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일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면서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고 삽니까? 그럴 것 같이 눈을 뜨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누구의 지혜? 자기의 지혜, 얻은 명철. 여기 추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3절 볼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뭐 소리를 높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책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이것이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만일, 앞에 만일 있었지요. 만일 그것을 찾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찾게 된다.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뭘 알게 됩니까? 장언이 뭐라고요? 죄인, 저주, 사망. 밥은 드셨지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교회는 항상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찾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 옳은 말 하면요, 그거 못 참습니다. 누가 조금 나보다 앞서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렇던 우리가 서로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셨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존귀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 아멘. 이것이야말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존귀한 자예요. 아멘. 누가 존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왜 천사보다 낫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자기가 어떤 자임을 알아야 돼? 죄인이고 죽은 자임을, 저주받은 자임을 천사가 자기 모습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천사가 그렇게 압니까? 천사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실감을 하잖아요. 늙어가면서 흰머리가 나면서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늘 나오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탐욕과 악독과 욕심밖에 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천사는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런 나를 위하여 누가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그걸 우리 가슴에서 막 울린다니까요. 아멘. 우리 심장이 울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심장이 뛴다. 어디에서요? 심장이 어디서 뛰는 겁니까? 아이, 또 엉뚱한 소리 하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심장이 고동쳐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심장아, 고동쳐라. 한번 심장 한번 때려보세요. 고동치라고 좀 제발. 어디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러니 고동치라고 해도 고동이 안 쳐. 예. 그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보세요.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사야 6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보고 백성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보아도 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제단 숯불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아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 그런데 우리가 뭐 듣기 목사님 저 다 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 안 하고 하면 설명은 못하면서 안다고 그래. 맞잖아요.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에 쏟아져 있더라? 십자가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내가 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십자가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예, 그렇게 말해주시니 난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예, 그렇게라도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오지사 이제 다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 다음 주가 오지사 차례인 것 같아요. 아니 신건산 다음에 다른 분이구나. 네. 다음에 이제 이름 넣을게요. 눈만 꼴보기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말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괴짜예요. 자기가 마치 다 알고 있느냐, 자기가 교회생활 잘하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말도 못하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꼭 모르는 자가 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무식이 아니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 가보니까 자 보세요. 6절에 먼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주라고 했을 때 개 돼지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개 돼지는 바로 나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요즘 조현우 장로님 대답이 없어졌어요. 예. 자,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거룩한 것이 뭐냐? 죄사함 받은 용서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용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7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십자가 용서를 알았으면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진주와 같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용서를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용서 그걸 뭘로 취급한다고요? 개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개 돼지 앞에 바로 인간 앞에 거룩한 것 십자가 용서가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 갖고 장난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7절.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9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타나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 먹어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받을 대접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셨대. 그게 뭐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를 못 대접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로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뭘 가리킵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접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아멘.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개 돼지는 거룩한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발로 밟고 물어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대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째째하게 이것만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뭐 아멘도 안 해주시고 분명히 눈은 뜨고 있지요? 네. 눈 떴는 거 옆에 한번 보세요. 아무리 봐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초점은 누구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공의서 집사 혼자 특송할 줄 알았더니 얼마나 기쁨이 2배가 되는지 아멘. 2사람이 했어. 아멘. 그것도 몇 곡을 했어? 2곡이요. 다음 주 누구 차례예요? 몰라요. 몰라요 라고 말한 사람 차례야. 은혜 받은 대로 3곡 해. 몇 곡 해? 3곡 연습 많이 해가지고 승준이랑 키 맞춰서 집사님 자신있게 십자가만 찬양하면 돼. 아멘.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셔. 아멘. 우리의 생각은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찬양하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니까 우리가 찬양할 것은 뭡니까? 십자가. 아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영광, 십자가 속에 영광이 있는데 이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한번 옆 사람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집사님 뭐라고 찬양했어요?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귀한 말씀 그랬잖아요. 생명샘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거 찬양? 저쪽이가 아니고 저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찬양하자? 예수님을 찬양하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요. 아멘. 저는 그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집에서 몇 번이나 연습하고 오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권사님 집에서 연습 많이 하죠? 아니요. 뭐 제가 할 말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쪽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뭐합니까? 아멘 하고 막 주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 머리에 어떻게 해요? 축복받으라, 은혜 받으라. 저도 많이 두드려 봤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거는 십자가 은혜로 내가 뭘 얻었음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수고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까지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는 그 감사조차도 못해요? 네.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누구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시작하여 인간으로 마치는 해석이 되어진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피를 개에게 돼지에게 지지 말라 한다. 개 돼지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은혜로 내가 감사치 않는다면 나는 뭐라고요? 네. 여기다가 새끼까지 붙이면 이제 더 난리 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성령으로 말한다. 이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어리석고 미련한 개 돼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개 돼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오직 관심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한 주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는 영을 부어주고, 지혜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고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고 성령의 부어짐을 받았고 성령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하나, 한 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멘. 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자, 어리석은 자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영광 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압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책망을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키라. 그래서 돌이키라. 어떻게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돼.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 생각이랑 같아야 돼? 예수님 생각. 근데 제 앞에서 자꾸 누구 이야기를 해? 자기 이야기를 하면 이건 흔들 수도 없고 엎어치게 할 수도 없고. 누구 생각 나오라고? 예수님 생각대로 하라고 눈빛만 보내는 거예요. 집사님,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누구 생각 나오라고? 눈치를 못 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불러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튜브에 여러 이름이 나올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올리는 거니까 삐처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영상 듣다가 내 이름 나오거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시고, 그 듣는 사람도 10명 어쩌다가 좀 문자 발송해가지고 좀 많이 보내면 뭐 40명도 보긴 보는데, 저는 실제로 눌렀다가 바로 꺼버린다고 생각해요. 왜? 저도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정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 몇 명 되겠느냐 물어볼까요? 오이수산 제 설교 몇 번 들었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 10번 넘어요, 100번 넘어요. 그 아래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발 오집사님 좀 제 설교 좀 들어주세요.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 오심으로 해서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다. 아멘. 크게 아멘 좀 해주면 안 될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아멘. 조덕현 집사님 소리가 안 들려. 마스크 쓰고 있다고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있나? 문희수 집사님 마스크 벗었으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웃기만 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음연. 이제 바울 자신을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인하여 생명 얻은 것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지혜를 얻은 자의 특징이다.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신자는 지혜, 명철,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에게 관심 두라. 이게 싫어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의 영으로 인해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실체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예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사망의 몸이다. 이 내 자신을 알게 돼. 이런 나를 살리려 누가 오셨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구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결국 어리석음을 좋아하면서 멸망에 이를 자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가 뭐냐? 십자가의 구원의 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래서 정직한 자는 완전한 지혜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정의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정의의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길이지. 그 십자가 길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만다 보전해 주신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정의의 길은 하나님의 의만이 십자가입니다. 의만이 유일한 의로움으로 증거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의로 오시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증거되는 것이 무슨 길이다? 정의의 길.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의의 길은 윤리 도덕 쪽으로 선한 길을 정의의 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 길이 정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 성도의 길은 예수님만이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성령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항상 자기 중심이다. 그 다음 볼까요? 그게 멸망으로 끝나게 되고, 신자는 지혜의 영이 오심으로
지혜용의 오심을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는 신자는 항상 항상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존재. 왜 새로운 존재라고 했습니까? 왜 새로운 존재입니까? 우리 수제자가 오늘 1부 때 들었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욕심과 탐욕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뭘 품음으로 정의의 길로 오시는 예수님의 의를 품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를 품는 것이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 지음받은 자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어요. 뭐만 의지하도록?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도록. 그것이 새롭게 된 존재다. 아멘. 신자의 새로움은 항상 내가 뭘 품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의만 품고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새롭다. 아멘.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네. 그 새로움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도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뭘 품고 있으니까 십자가 의를 품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의만 높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길은 기존에 내가 부인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하는 길이다.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길. 그래서 십자가 의만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는 누구 중심?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십자가만 높이게 된 새롭고 산 길. 장로님 무슨 길요? 의의 길, 새롭고 산 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길은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되지. 믿음 좋은 나는 필요가. 근데 교회만 오면 누구 자랑해? 10만 원 내놓고 하세요. 만 원에서 이제 좀 올려야 되겠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손주 자랑하고 싶죠? 집안 자랑하고 싶죠? 얼마 내놓고 하라고? 10만. 대답을 안 해요. 얼마 내놓고 하라고? 불평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불평할 사람은 얼마 내놓고? 100만 원 내놓고. 100만 원 내놓고 해. 제발 좀. 공짜라고 막 이야기하, 불평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얼마 내놓고? 10만 원 내놓으면 하루 우리 교회 하루 식대가 해결이 돼. 그러면 우리 공유수 집사님 다음 주 칭찬하시겠죠? 자기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믿음 먹고 저주에 존재했던 자신에게 베풀어준 예수님의 은혜만 품고 있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신자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존재예요. 아멘. 누구만 의지하니까? 예수님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 의지하니까. 아멘. 그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가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만 전파하는 것을 뭘로?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